안녕하세요. 아델라입니다. 2주간의 크루즈 여행은 또 다른 가족을 만난 느낌이에요.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. 어머니를 모시고 오셨는데 그분은 어디에서나 시간이 나면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. 무얼 뜨느냐 하면 수세미를 뜨는데 그 수세미를 떠서 크루즈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나 또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한 개씩 주는 것이죠. 배 탈 때 한국 과자를 사서 고국을 떠나 오랫동안 집에 못 가는 직원들에게 주는데 그들은 과자를 주는 자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무얼 준 손을 기억한다는 그 말이 오래 마음에 와 닿았어요. 그 손을 기억하겠지요. 그분은 누구에게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나누려 하더라고요.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잘 나누었는데 특히 오래 묵상할 이야기가 있었어요. 자기 교회 사람이 일요일 아침에 마켓으로 뭘 사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상대편 차에 어린아이 6살짜리가 죽었답니다. 사고를 낸 사람은 너무도 무서워 덜덜 떨고 있는데 교회 목사님이야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낸 사람을 위로해 준다면서 조언을 했는데 가지고 있는 재산부터 모두 팔아치워야 한다고 했다네요. 왜냐하면 사고를 낸 사람은 재산이 있는 사람인데 상대편에서 고소를 하면 많은 재산을 잃을 수 있다고 조언을 한 거죠. 그런데 며칠 후 죽은 어린 아이의 할아버지한테서 편지가 왔답니다. 내용은 얼마나 많이 놀랐는지 미안하다. 늦게 연락을 해서 나는 이 동네의 목사이고 우리는 손주 장례를 치르느라 너무 경향이 없어 이제야 연락을 했다. 우리는 장례도 끝났으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느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한다고 썼더라네요.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전자의 목사인가요? 아니면 후자의 목사인가요? 우리는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갈까요? 말이 쉽지 복음을 산다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아요.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면 아무런 걱정이 필요하지 않겠죠.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척 하며 살아가려 하니 어떤 큰일을 당하면 우리의 민 얼굴이 드러나지 않은가 싶었어요. 그 백인 목사님처럼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신다면 예수를 믿으라고 정교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할 것 같아요. 무얼 가르치려 하지 않아도 그분을 보면 그리스도를 알아볼 것 같아서요. 자연히 아무 말 없이 그냥 보여주듯이 알라스카에서 본 바위를 보면서 세월의 흔적을 보았네요. 골이 아주 깊게 파여 있었어요. 몇백 년 전이나 몇천 년은 더 거슬러 올라가야 그 시작을 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큰 바위에 골이 아주 깊게 파인 것을 보고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. 한 가지는 물이 낮은 자리로 흐르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자리를 내어 주었겠죠. 그러다 보니 큰 골이 생긴 것인데 살면서 누가 나한테 함부로 해도 된다고 자리를 조금씩 내어주다 보니 내 상처가 골이 깊었구나 였고 두 번째는 낮은 자리로 물이 흐르게 하여 그 물들이 바다로 흘러들어 이렇게 큰 바다를 이루어 산도 건재하고 바다의 모든 생물들을 살게 하는구나 였어요. 이 또한 어느 쪽이신가요? 이번 여행길에서 4월 25일 새벽 2시쯤 오로라를 보았다네요. 4천여 명이 탔는데 그걸 본 사람은 배 바닥 갑판을 청소하는 사람이에요. 저는 그 사람이 공유한 사진만 가지고 있는데 그걸 보기 위하여 우리는 몇 밤을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끝내 보지 못했어요.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 목동한테 별빛을 보여주었듯이 모두가 먹고 즐기고 자고 하는 사이 배 갑판을 청소하는 어린 직원에게 오로라는 빛을 내준 거죠. 이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식이나 세월에게 모두 내어주고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듯 보였어요. 다리를 절어도 허리를 못 펴도 귀가 안 들려도 모두 묵묵히
본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갖추어진 그들의 모습에 저도 살며시 동참하려고요. 엄청난 자연 앞에 내 모습은 너무도 작아 보였어요. 이토록 작은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내어 주시어 나를 사셨으니 제가 서 있는 자리가 복되다 싶었어요. 알래스카 빙하를 본다고 여기까지 왔지만 그 빙하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 얼마 안 있으면 녹아 없어질 거라고 말로는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. 일회용도 안 쓰고 샴푸도 안 쓰고 큰 타올도 안 쓴다고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자체가 지구에게 빚을 지고 있잖아요. 배 안에서 큰 타올을 수도 없이 쓰고 매일매일 침대 카바를 갈아주는 서비스를 받으면서 빙하가 녹아내려가는 것을 바라보러 가는 게 우리 인간들이잖아요. 이 글을 정리하면서 2층 창가에 있는 이 시간에도 어느 분이 도시에서 내리네요. 들것에 들려가고 있는 분은 아주 평화로워 보였어요. 모든 짐은 직원들이 가지고 뒤를 따르고 있고 가족이 함께 왔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이미 하느님을 만난 듯한 얼굴이었어요. 이 도시는 주노라는 도시인데 여기서 비행기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작은 병원에서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겠지만 그분은 이 배를 탈 때 이미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. 지으신 분이 사랑으로 내셨으니 돌아갈 때도 자비로 맞아주시리라는 화살 기도를 드렸어요. 우리는 매일 한 곳에서 내려 땅을 밟아 봅니다. 그곳은 어디를 가나 나무와 물과 바위가 있어요. 산을 걸을 때 보면 세찬 바람에 엄청난 크기의 나무가 쓰러져 있거나 아니면 약한 나무 가지들은 바람으로 떨어지게 하여 쓰러진 나무 위에 또 그 위에 겹겹이 쌓여 썩어주어 살아있는 나무들에게 자양분을 주고 있고 그 위에는 이끼들이 끼어 있어요. 정말 필요한 미생물들이 살아 있겠죠. 큰 나무는 커서 멋있고 작은 것은 자세히 보아야 눈에 들어와요. 우리는 그곳을 지나면서 저건 두릅이고 저건 원추리고 또 저건 취나물이라고 떠들며 지나가지만 사실 다 맞은 것도 아니고 다 틀린 것도 아닐 거예요. 그러나 틀린 이름을 대었다고 화를 내는 산나물들이 있겠어요? 자연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르치려 하지 않지만 화가 나면 우리가 감당할 길이 없을 거예요. 제가 목 감기 때문에 거북스러우셨죠? 한 주 잘 보내시고 또 만나요. 고맙습니다.